오늘 귀한 가족이 한 가족이 저희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조금 쑥스러우시긴 하시겠지만 저기 좀 먼 곳에 계세요. 강서구 우리 민경미 집사님처럼 그쪽 목동 그쪽에 계시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한 2년 동안 저희 예배를 계속 들어오시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시고 저에게 또 기도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기셔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셔서 저희 교회로 오늘 오셨습니다. 등록하셨나요? 네. 우리 잠깐 우리 그 가족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죠. 자, 신랑은 대표로 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처음 오신 분을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처음입니다. 네, 우리 마이크를 좀 잡으시고요. 어떻게 오셨는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모두 연락 받으셨다고 하는 얘기도 언뜻 방금 올라오면서 들었습니다. 저 잠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부터.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보갑이라고 합니다. 네.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전부터 계속 목사님 영상을 좀 들어왔었고요.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이렇게 평상시에 교회에서 듣던 목사님 말씀들이 충분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려울 때 이렇게 찌르는 그런 느낌들이 예전보다는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목사님 영상을 좀 많이 듣다가 그런 것들에서 많이 깨우치고 또 제가 많이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도 한번 받았었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다음 주에 사실은 저희 베트남에 갈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집사람도 이제 교회를 빨리 정해야 되는데 해서 어제 갑자기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교회 가서 등록하고 저는 또 베트남을 가면 집사람은 또 교회에 등록을 해서 계속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하자 해서 오늘 출석하게 됐습니다. 네네. 제가 언뜻 듣기로는 베트남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실 수도 없고 그러던 상황인데 오늘 아침 등록하시고 난데 연락이 왔답니다. 베트남 바로 들어오라고. 예, 하시는 일을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거기 가셔서 하시는 일. 예, 좀 화장품 용기 관련된 제조 공장의 법인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넘어가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알았으니까 기도를 좀 해주실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왕에 이렇게 짧은 간증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요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 기도 시간에 뜻밖의 선물이 있다고 선포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요예배 후에 보니 제가 제안서를 낸 연구 과제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제안서를 3개 냈지만 하나만 되게 해달라고 목장에서도 기도했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보고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성민 잠깐 나오십시오.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축복이니까 한번 얘기해 줘.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뜻밖의 선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취했습니다. 뜻밖의 선물이 있겠거니 우리 목장에 다 뜻밖의 선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를 이제 받았는데 딱 집에 가서 바로 메일을 보니까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2개는 이미 탈락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되면 그게 기도되는 대로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도대로 됐습니다 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뭔가 그 제안서가 뭔지요? 그 제안서는 인공지능에 인공지능에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한 겁니다. 원래 불편한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편하게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했고요. 네, 그게 선정이 돼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연구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네, 5천만 원 나옵니다. 1년에. 네. 할렐루야. 예,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왕이라 했었으니까 우리 이정민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부부가 같이 좀 잠깐 나오셔요. 신랑이 좀 어떨 때는 이렇게 길게 부인도 같이 나오셔요. 네. 그러다 얼른 마이크 뺏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도록. 마이크 안 뺏기려면 제대로 간략하게 쫙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이종민 이성경 집사님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일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현대자동차 스타리아가 출시돼서 많은 도움이 있는 거 간증 드렸고, 그 간증을 하고 나서 또 신한, 그러니까 은행 부지점장님이 마이크 뺏어요. 네. 안 되겠다. 일단은 저희가 3년 전에 체코에서 그 캠핑 관련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템에 관련된 어떤 그 모듈을 들여왔는데, 사실 이제 공장에 가면 그게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3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넣을 수 있는 차가 현대에서 이번에 출시가 돼서요. 그거를 같이 이제 그 안에 넣어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지금 생기고 있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공장을 이제 임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땅을 매입해서 공장을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전에 전혀 생명부지의 어떤 은행 부지점장님이 공장에 오셔서 이제 그런 공장을 매입할 수 있는 경로와 자금과 이런 것들을 막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그걸 계획을 해주시면서 그게 이제 그거에 관련된 자금이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 대출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준비가 될 것 같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저희 공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자신의 그 비즈니스와 또 하나님 주신 선하신 그 선물들을 얘기하셨습니다.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있으면 항상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에게도 큰 낙이 되겠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좋은 그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서로 나눠야 됩니다. 어려운 일도 나눠서 짐을 가볍게 해야 되지만 좋은 일은 자꾸 나눌 때 배가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배가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그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해지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믿습니까?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등록하시니까 바로 베트남으로 오라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등록 안 하신 분 등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 번 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인데 오늘은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입니다. 만나서 연합해서 함께 살다 보니까 벌써 이제 30년째가 됐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에게 다 밝힐 그런 까닭은 없지만 오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을 설교 안으로 좀 당겨보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부부의 연합보다 좋은 게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하시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만나고 나서 살고 보니까 내가 배우자를 만난 것이 나에게는 정말 큰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제가 많이 변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 before AD가 완전히 갈라지는,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성격이 이런 성격이 아니라 이런 성격이 됐고,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됐고, 이런 심성이 아니었는데 또 이런 심성이 됐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고백을 가끔은 해줍니다. 당신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그건 사실입니다. 떼고 싶어도 떼내기가 쉽지 않은 게 부부 아닙니까? 부부의 연합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참 축복이면서도 혹처럼 느껴져서 떼내고 싶어도 떼낼 수가 쉽지 않은 그게 부부의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게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할 때까지 상대는 그 역할을 해주고, 또 상대가 변할 때까지 나도 모르게 그 역할을 하는 묘한 이러한 연합입니다. 부부의 연합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연합이, 웬만하면 갈등하지 마시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들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들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부는 끝까지 가기만 하면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내게 주신 그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러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예, 배우자에게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부의 연합보다도 훨씬 중요한 연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연합도 축복이지만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설교 제목도 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연합을 위해 오신 성령님.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연합을 위해 오신 성령님이라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한 주간만 영광 돌리고 기념하고 지나갈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나의 구원은 100%, 1000%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내게 알게 해주셨고, 그분이 믿어지게 해주셨고, 그분이 예수님을 내 안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 짧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성령님이라는 이 호칭이 2번이나 언급이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첫 번째. 그렇게 고백하죠. 또 두 번째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저는 큰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기에는 귀하디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단지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거대한 목적, 하나님께서 뚜벅뚜벅 이 일을 진행해 오시다가 이 우주적인 발걸음을 통해서 마지막 당신의 사역의 절정,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목적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암송하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깨닫고 암송하면서 묵상할 수 있다면 평생 항상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라고 할 때 그날은 성령님께서 2000년 전 최초로 임하시던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에 있었던 일이죠.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오순절 사건도 없습니다. 성령 강림이 없죠. 그래서 그날에는 할 때 그날은 바로 얼마 후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바로 그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절정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신자들 안에 임하셔서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당신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는 단순히 죄사함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장미가 이렇게 튼튼한 장미가 있어. 뿌리를 오래 내린 장미가 있어. 그런 꽃은 예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좋은 품종, 저 유럽산 좋은 꽃도 큼지막하고 향기도 이렇게 짙게 토해내는 그런 장미를 보고 싶으면 그 장미를 자르죠. 이렇게 절단 가위로 장미 줄기를 잘라요. 그리고 가운데를 쪼갭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싶은 그 품종의 가지를 가져다가 날카롭게 이렇게 좀 다듬어서 그 쪼갠 가지에 넣고 찔러 넣고 친친 감아줍니다. 그러면 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장미 가지를 잘라내서 품종 교배를 하듯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잘라내신 거예요. 딱딱하고 잘라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소리치신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지치기 해버리신 거예요. 딱 잘라서 던져버리신 거예요. 죄인을 저 지옥으로 던져버리듯이 딱 잘라서 죽음으로 그리고 지옥 가운데로 던지신 거예요. 그 까닭은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잘라내신 그 자리에 믿는 모든 신자들을 당신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꽂아 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한 그 자리에 바로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거기다 접목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그 진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오케이, 잘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바로 죽음 연합입니다. 연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니다. 함께 죽었다. 죽음 연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연합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 연합입니다. 죽음 연합에서 성령 연합까지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죽음 연합과 성령 연합 두 개의 연합된 사실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죽음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사이에 세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사건이 있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승천 사건이 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보좌에 앉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과 승천과 보좌 좌정입니다. 우리가 죽음 연합과 성령 연합을 믿는다면 그 사이의 사건인 부활과 승천에도 연합이 되었음을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됐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과 연합된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사이에 있는 다른 사건과도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충 설명하는 구절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장사된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자연적 생명, 육체적 생명만 가지고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끌고 모든 믿는 자를 끌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연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함께 일으켰다는 말은 단지 이렇게 죽은 자를 일으켰다 수준이 아니라 일으켰다는 건 하늘까지 이렇게 끌어올리신 걸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일으켜서 하늘의 존재로 함께 일으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승천연합입니다. 승천은 하늘로 오르셨다 그 말이죠. 그 승천하실 때도 우리는 연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보좌 연합입니다. 보좌 연합을 다른 말로 하면 통치 연합입니다.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은 통치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네, 왕이 집무실로 와서 왕의 보좌에 앉는 순간부터 왕은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모든 권세를 다 실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죠. 배너에 보면 그 주인공 배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하고 아는 사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너의 양부와 그리고 빌라도가 서로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가 빌라도인 겁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배너, 그 배너가 자칫 선동하면 큰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빌라도가 자신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안정화시키도록 파송을 받았는데 배너가 자칫 잘못하면 친구 아들이지만 배너가 딴 마음을 먹으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큰 분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권면을 합니다. 너 팔레스타인에서 떠나 아버지한테로 가, 로마로 가 권면합니다. 그러나 배너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지를 아버지가 자기한테 주었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이어받는 그것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빌라도 손에 얹어 놓습니다. 얹어 놓으면서 아버지에게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영원히 잊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당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거라고 하면서 빌라도 손에 얹어줍니다. 로마에 가시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베너에게 내가 저 자리로 올라가서 앉는 순간부터는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라 나는 황제의 대사로서 나는 통치자로서 설 거야. 내가 저 보좌로 올라가 저 자리에 앉기 전에 다시 한번 권한다. 이 유대를 떠나라. 베너는 끝까지 거절하죠. 빌라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앉습니다. 딱 앉자마자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주다 베너 너를 이 팔레스타인에서 추방한다. 언제까지? 이곳을 떠나라. 딱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법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리하시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통치하실 때 우리도 함께 통치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통치, 보좌 연합은 통치 연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해주십시오. 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 부활, 승천, 보좌, 성령으로 연합된다는 이 진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미리 선포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었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내 죽음입니다. 내 죽음이란 말은 내 옛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죄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는 그 비참한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라는 모든 것은 그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연합된 나는 자동으로 부활 승천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을 부으시는 목적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단지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것이 되도록 연합을 시켜주신 그런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연합의 진리를 미리 암시하신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고 성령께서 자신 안에 연합해 계신다는 이 초월적인 사실은 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 이 사실은 세례받을 때도 시인하고 신앙 고백 때도 시인하고 그것을 항상 듣고 고백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내가 성령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이건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루어진 그 성령 연합 바로 앞단계인 성천 연합, 보좌 연합, 이것은 잘 모르거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동 지방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지금 앉혀진 연합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믿지 말고 통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사실만 믿고 신하지 말고 그 복만 누리지 말고 부활의 복만 누리지 말고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통치와도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믿고 시인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성령께서 날마다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지하기 시작하고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좌에 연합되었던 예수님의 보좌 연합, 예수님의 통치와도 연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시인하고 나가면 통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내 앞에서 복종하는지, 어떻게 세상이 내 앞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통치 권세를 알아보고 착착 복종을 하는지. 저는 오늘 이정민 집사님 나오시라고 했던 까닭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본인은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모를 수 있어요. 잘 깨닫지 모를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 안에 연합되어 있으세요. 예수님의 통치가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들은 그래서 그 통치, 연합된 통치를 알아보고 착착 그 앞에서 줄을 서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지점장이라는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본인이 찾아간 것도 아닌데 그분이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보니까 괜찮은 사업이네 하고서는 자기 지점장 권한으로 그 사업들을 더 살피고 이 사업이 활짝 피려면 요 대목에서 지금 탄력을 받아야 되겠네. 좀 돈이 들어가야 되겠네. 알아서 모든 것을 계산해서 30억 정도 있으면 이 많은 사람이 있는 중심부에 공장 부지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현대에서 나온 그 차와 차코에서 가져온 그 내부 그걸 결합해서 큰 장사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본인이 다 계산해 가지고 30억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보호자와도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면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바라보고 깨닫고 그것을 만들어가도 뭔가 열매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 권세가 함께 나타나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기승을 부리질 못하고 여러분 안에서 사탄의 역사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의 권세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스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죄의 모든 힘들이 무력화되는 것이고 사탄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천과 연합됐고 보좌와도 연합됐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상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이루신 이 사건은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의 믿음 하나만으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 하나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에 연합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실제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의 그 권세가 내게 역사하는 모든 이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죄의 세력이 다스려지듯이 내 속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죄의 세력이 다스려져 버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합이 되었다고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하루를 마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반복을 지루해하시면 안 돼요. 진리는 반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침대에서 상체를 눕히는 그 순간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렇게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하면서 또 누워요. 사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간접 체험입니다. 잠에 떨어지면 의식이 다운되잖아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죽음 현상과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잠자리에 들면서 제가 외치는 겁니다. 잠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연합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예수의 죽으심이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온갖 스트레스, 온갖 아픈 것들, 슬픈 일들, 두려움들, 불안들, 수치심들, 나 자는 동안에 다 죽고 저 매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사라지도록 제가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믿음으로 끌어당기고 눕는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이 외침을 통해서 그날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 그것들에 반응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죄의 반응은 내 자아도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날을 맞이하면서 의식이 돌아오고 눈이 살며시 떠지면 그 눈을 뜨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새날을 맞이하는 것은 부활 체험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남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아담이 처음으로 눈을 뜨고 천지 만물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빛과 마주쳤던 것처럼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일으키면서 예수 승천, 내 승천. 시작. 예수 승천, 내 승천. 꼭 이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침대에 걸터 앉으면서 한번 굴러보고 슬리퍼를 신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 보자, 내 보자. 예수 보자, 내 보자. 발음이 어려우시면 예수 통치, 내 통치. 통치라는 말이 더 리얼할 겁니다. 예수 통치, 내 통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일으켜져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진정한 위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임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그 신분과 그 위치와 그 권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함께 앉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의 머리를 밟고 있는 위치가 각인돼서 내 마음에 각인돼서 마귀와 세상과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통치, 내 통치 하는 순간에, 예수 보좌, 내 보좌 하는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앉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앉아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가 뭐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내가 밟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신분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마귀도 발 아래 두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내 삶에서 역사하던 사탄의 머리는 깨지는 겁니다. 내 발 아래서 사탄이 속히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를 로마서에서 선포한 마지막 구절이 그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자꾸 상처 입고 당한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나를 시험했어요. 마귀가 내 가정을 깨뜨렸어요. 마귀가 나에게 뭘 했어요. 우리는 자꾸 울상을 재며 이렇게 말하는,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당한 이야기를 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보좌 내 보좌를 제대로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시인한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사탄은 내 발 아래서 상처 입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불이 나게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서 선포합니다. 예수 성령 내 안에, 예수 성령 내 성령. 할렐루야. 예수 성령 내 성령.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성령 내 성령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 예수라고 또 외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각오를 다짐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연합을 통해서 예수 성령 내 성령, 그렇게 이 성령 연합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이 새날 속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심으로써 풍성한 하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날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행하심을 쫓아 행하심으로써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한데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이걸 내가 믿기만 하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듯이, 예수께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도 내가 예수 성령 내 성령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갖가지 이상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 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복음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의 구체적인 그 세부 항목들과 그 세부 항목에 따르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복음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쓸 때 맨 처음에 한 얘기, 1장에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구원도 구원이고, 육체의 구원도 구원이고, 재정의 구원도 구원이고, 삶의 모든 관계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통전적 구원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할 때는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벽에 머리를 던지는 이렇게,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하실 수 있겠죠? 네, 어린애처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다시 한번 예수 죽음 내 죽음. 한쪽으로 하면 이게 뭐 오니까 반대쪽. 예수 죽음 내 죽음. 정장로님 더 확 잡아뜨리세요. 다시 예수 죽음 내 죽음. 많이 굳으셨습니다, 장로님. 그 다음 눈을 감으면서 뭐죠? 눈을 감으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눕히고 눈을 감으면 예수 죽음 내 죽음. 눈을 뜨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할 때 그것은 오늘 부활의 영이 역사한다 하는 말이기도 하고, 장차 내가 육신이 죽었더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눈을 뜬다.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새 생명으로 살 것이다는 그 고백도 함께 있는 겁니다.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그러니까 이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옮기는 것 뿐입니다. 자, 예수 부활, 내 부활. 자, 침대에 걸도 앉으면서 예수 승천, 내 승천. 아멘.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앉아서 신발을 신으면서 예수 통치, 내 통치. 발을 한 번씩 구르면서 로마서 16장 20절을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내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밟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혼비백산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마다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 승천과 그리고 뭐죠? 보좌에 앉으심, 통치, 이것까지 성경 구절들이 다 있어요. 그 구절들을 함께 암송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 구절들은 다음 설교 메모하는欄에 제가 한번 쭉 올려드릴 테니까 실제로 사용하시면 큰 은혜를 항상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그게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지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복음으로서 하나하나 살펴서 믿음으로 연합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삶의 수준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영성의 수준은 날마다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그리고 성령과 연합된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오늘 이번 주간에 암송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도 암송하시면 좋겠고요.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렇습니다. 성령 받는 순간에, 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됐구나. 아버지와 내가 연합이 됐구나. 성령님과 내가 연합이 됐구나.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과 내가 연합이 됐구나를 제자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 사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선포하신, 그날에 내가, 오순절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은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낭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나를 위해 이루신 주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고 다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들을 암송할 것이고 묵상할 것이고 선포할 것이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실천해서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